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에게 마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셨던 이 복과 하나님의 사명들을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에게 이제는 어쩌면 모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모든 것을 다시 엎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모든 지상의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세상이 시작되는데요. 이 노아에게 이 새롭게 재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이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복과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들과 이 문화 명령들, 이런 명령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다시금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노아와 노아의 이 가족들이 주셨던 이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분명한 차이점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은혜의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이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로운 조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조상이 된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축복, 문화 명령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이 한 번의 심판을 받았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취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이 타락해서 온 땅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어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은 동일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세상이 처음 창조된 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었을 때는 이 관계가 아주 평화롭고 정말로 신뢰적 관계 속에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로 인간과 동물과 이 자연의 관계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제는 공포와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타락과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했던 이 자연의 생태계,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 가운데에 저주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어느 정도 이 생태계가 아주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정말 이 자연 생태계 질서가 정말 많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더 이상 에덴 동산처럼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이제 긴장 관계, 쉽게 말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게 되어진다면 분명하게 경쟁 관계가
진행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는 조화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적정하게 서로 배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적어도 이 안에서는 긴장 관계가 시작되게 되겠죠. 이제는 조화가 아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든 물고기들과 모든 존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걸어갔던 동반자에서 이제는 해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변화는 3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도 아픈 변화입니다. 창조 시에는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은 모든 동물들도 모든 사람도 식물과 열매를 먹으면서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동물을 식용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식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동산에서 또 이 자연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반자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동물들이 뭐가 됩니까? 사람의 먹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함께 키우던 뭐 이렇게 개가 그 개를 정들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개에게 밖에 키웠던 개에게 먹이도 주고 산책도 시켰는데 학교를 다녀왔더니 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솥에서 뭔가 팔팔 뭔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가니까 가보니까 근데 좋아했던 개는 없는 거예요. 그 어디 갔냐 했더니 뭐 어디 갔대요. 근데 뭔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정말 너무 슬펐던 생각이 있었지만 더 슬펐던 것은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 비극. 정말 너무 가슴 아픈데 또 먹으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골에서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제가 약간 코믹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같이 있었던 동물이 나의 이렇게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슬프지만 또 슬픈 것은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슬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짧아졌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굉장한 변화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식물들까지도 엄청난 변화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여러 가지 하지만 여하튼 확실한 건 뭐냐면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자연계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상태로 온 땅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식물도 변화를 준 겁니다.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식물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식물만으로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기가 어려웠고요. 또한 예전만큼 풍성한 열매도 얻기가 힘든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께서 육식 허용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보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을 생존시키기 위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의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주면서도 4절에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동물을 주지만 너에게 동물을 주지만 이 피는 주지 않았다.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지만 너희가 이 동물들을 주지만 이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은 허용했지만 피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도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식탁을 대할 때 이제 육식, 이제 동물을 잡아서 먹게 되는데 육식을 보게 될 때에도 이 고기를 보면서도 이 고기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동물을 마음껏 죽이고 또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는 어떤 정신이 숨어 있냐면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에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동물을 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기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재미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이것 자체가 인간의 유의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가서는 안 됨을 말함으로써 아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생명을 주지만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까지도 존중히 여기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질서이죠.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 때는 정말 조화롭게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또한 잡아 먹히는 관계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도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다스려지는 하나님께서 이 문화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여전히 자연계가 타락하고 또 생태계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 땅을 채워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피를 먹지 않으면서도 오늘 본문은 생명의 피를 먹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피를 먹지 말아야 하면서도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진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나의 삶이 되는 이 질서, 이것이 노아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식을 그냥 예전에는 여러분들 시골에서 크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엔 집에서 닭도 잡고 또 동네 사람들 모여서 돼지도 잡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 봤어요. 어떤 한 분은 그냥 동네에 놀러 나왔다가 어떤 한 분이 그 돼지 잡는 걸 보고 지금까지 돼지고기를 못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충격에 사로잡힌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이 없이 우리는 가공된 것만 먹잖아요. 그런데 뭐가 숨겨져 있냐면 누군가의 이 죽음이 나의 생존, 나의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육식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러한 질서가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써 세상이 살아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 앞에 서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셔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타락한 이후에 영원 우리의 깊은 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러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땅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걸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시대가 섭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무언가가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만 살아나는 시대, 그것이 홍수 이후로 깨어져 버린 이 땅에서 시작된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거창한 순교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나의 작은 죽음이 내 곁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뾰족한 자존심이 꺾여질 때 때로는 상처받은 배우자들이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치열한 동료들 속에서 지친 동료들이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의 거친 분노를 죽일 때 우리의 자녀의 영혼들이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고 있냐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화 명령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척박하고 냉정합니다. 이 망가진 현실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가고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사건 이후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지으셨던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것은 바로 홍수 시대 이후로 나타난 인류가 봉착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낮아지고 죽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동물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홍수 시대 이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희생해야지만 살아나고 회복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주께서 정말로 완전히 정말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내 모든 이웃과 가정과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내 모든 자존심이 꺾이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이 꺾이게 하시고 거친 분노가 죽어질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